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말씀부터 영생, 곧 천국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세본문 말씀도 역시 하나님 나라, 영생, 곧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본문 말씀은 대동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동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이러한 함께 어울리는 평등 세상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영생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대동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과 그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늘 구원과 더불어 심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대동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세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받는 세상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서 대동세상을 여느냐, 아니면 교만하여 차별과 혐오의 불의한 세상을 만드느냐,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대동세상의 길, 곧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으며, 불의한 이들은 혐오와 차별로 그 대동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서신서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으로 대동세상을 여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말씀은 그 복음성에도 있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는데, 천국을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장소 개념이 아니고 집 주인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를 천국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천국을 늘 장소, 내세 천국, 죽어서 가는 곳,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또 천국은 그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어땠길래 그 사람의 마음이 천국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럼 이 집주인이 뭘 했을까? 포도원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시장이나 이제 일터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후 12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리고 일과가 끝나가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있는 사람을 품꾼으로 불러서 포도원에 들려보냅니다. 그리고 품삯을 지불하는데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합니다. 처음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그 정도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적어도 2 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2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기가 막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자,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것은 1데나리온이 아니냐 하면서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내가 1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해서 내가 같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뜻인데 너가 나를 원망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본주의 경제체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했고 시간당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했는데 동일한 취급을 받느냐? 결코 안 돼요. 요게 지금 이제 이대남들, 요즘 이제 이대남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물론 이것은 일찍 와서 열심히 그리고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공로주의를 거부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은 공을 세웠다고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공을 많이 세우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 그 이야기죠.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구하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1데나리온을 주어서 평등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대동 세상이죠. 오후 5시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공치면 배를 굶고, 그죠? 그 가족들이 오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맹물로 배를 채우는 그 가정에게 이 1데나리온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운이 좋아서 오전 9시에서 일자리를 찾았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 시작을 코로나 위기 때 맛보았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하니까 이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민소득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죠. 물론 소득 주도 성장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포도원 집주인의 마음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대동세상의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은 바로 기본소득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제 논의가 조금 시들해졌지만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로봇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빅데이터, 그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최첨단 기술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접하게 돼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직업들이 사라질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은 변화된 세상을 따라잡지 못해서 도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소득주도 성장과 기본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동 세상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왔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로봇 세상이라든지 뭐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이 이제 겁나게 바뀌는구나.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배우지만 지금 10대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우리는 인종이 달라집니다. 인류가 다른 인류가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판했던 책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이 책이에요. 과도한 열풍을 바라보는 6가지 시선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을 비판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글을 인용하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이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을 초래한다면, 그죠? 옛날에 이건희 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한 사람이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4차 산업혁명이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상을 초래한다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보다 그런 미래를 막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충격받았습니다. 모두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지, 그 100만 명은 나는 100만 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100만 명을 먹여 살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그 100만 명의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미래를 막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아무런 비판 없이 공격적으로 기술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새로운 기술들은 인간보다 월등한 능력과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견인하고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그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뭐로? 기술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뭐예요? 반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대로 된 인문학 교육이 중요해요.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철학 교육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문학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인문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계속해서 이제 되뇌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죠. 기본소득의 원래 의미는 정치 공동체가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입니다. 혹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입니다. 포도원주의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 데나리온씩을 계약하고 늦게 온 사람이나 빨리 온 사람이나 그 포도원 분권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일꾼들을 뒤로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한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기본소득 정책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복음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치의 일당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더 많이 거두면 나중에 상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먹을 만큼만 딱 거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대동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동 세상을 여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바로 기본소득이고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우리 화면에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소비와 투자를 촉발시켜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죠. 사람들은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순환 경제가 도는 거죠. 그러면 다시 공급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경제가 도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론, 이것과 대비되는 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림을 한 번 더 넘겨볼까요? 한 번 더 넘겨보면 또 한 번 더, 여기 보면 분수 효과가 있고 낙수 효과가 있습니다. 분수 효과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 낙수 효과는 뭐냐면은 바로 대기업 고소득층이 이제 그 세금을 깎아주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 낙수 효과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실패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 정부가 다시 낙수 효과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이제 깎아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부산에도 동백전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유통되는 그 화폐들을 지금 또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분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요 측면인데,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은 바로 임금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 증가와 투자가 확대된다는 이런 분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한 번 더 화면을 넘겨볼까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국회 안에 계류되고 있는데, 바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6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뭐냐? 우리는 우리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냐? 또 이제 내년에는 얼마 오를 것인가? 최저임금을 막 기업은 줄이려고 하고, 노동자들은 10원이라도 올리려고 하고, 해마다 이 최저임금 가지고 막 이 정부나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막 논쟁을 하잖아, 그죠? 최저임금 그 10,000원이 아직, 시간당 10,000원이 아직 안 됐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고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그 격차가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그죠?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한 기업에서 기업의 그 오너가 받는 임금과 그 다음에 말단 직원이 받는 임금의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300배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격차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도록 20배나 30배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임금 격차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고임금을 낮추고 그렇게 가는 것이 평등 세상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최저임금은 낮추고 최고임금은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와 결탁을 해서 경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동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집주인이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이 보면은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을 막는 법안이 바로 살찐 고양이법. 고양이가 살찌면 여러분 날쌔지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고양이를 다이어트 시키자, 이게 살찐 고양이법인데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습니다.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통과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동세상은 이렇게 기본소득과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살찐 고양이법을 통해서 재분배 정책과 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최고임금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발휘할 때 가능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보수 언론과 정당, 재벌 대기업의 거센 저항을 막고 꽃을 피워보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는 현 정부에서 다시 만들어 붙이면은 아마 지지율이 막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대동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부자 청년이 그 탐욕과 소유욕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그리고 그 나눔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 탐욕의 길을 가서 그 마지막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그 탐욕의 길을 간 나라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죠.
계속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되었으나 나중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반복되는 구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 47장 5절에 보면은 또 반복이 되죠. 딸 갈대하여, 바벨론을 말합니다.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는데 바벨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사치하고 오만하여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아주 막 교만한 거. 대동세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악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9절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이루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막 빌리고 그렇게 네가 푸닥거리를 해도 심판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리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포도원이라는 대동세상의 모습을 보았죠.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대동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을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영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이들은 오만하여 대동세상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마지막 말씀인 서신서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순종,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에녹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도전, 그리고 이 믿음이죠. 그리고 사라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라의 믿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 대동세상을 향한 순종과 소망, 그리고 도전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대동세상을 열되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대명제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를 뛰어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소개합니다. 아벨과 에녹을 소개합니다. 노아와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믿음의 선조 가운데 여성인 사라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대동세상을 열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대동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참으로 이 더위에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는 믿음으로 평등세상, 대동세상을 여는 공동체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대동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산 영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